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동행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고 또 지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추우면 추운 것에 감사하고 더우면 더운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의 입술이 된다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더 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오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딴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딴 사람들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제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한 번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왜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을까? 왜 내가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을까?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토록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찾아올까?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버튼 하나로 음식 딱 주문할 수 있죠.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배달 음식 받아 먹을 수 있죠.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죠. 또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죠. 우와,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술은 우리 삶에서 기다림과 불편함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지쳐가고 있고요. 더 피곤해지고 있고요. 또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럴 때 생긴 신종병이 하나 생겼죠. 디지털 치매라고 해갖고 예전에는 저도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외워야만 되는 또 때였고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가 하나도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싹 없어져 버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오늘의 때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도널드 마이켄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스트레스 면역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환경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여 회복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뼈가 언제 가장 강해지는 줄 아세요? 뼈.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뼈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 뼈가 강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뼈가 떡 부러질 때예요. 떡 부러지고 나면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 부러진 뼈는 더 강하게 붙는데요. 그래서 부러지기 전보다 부러진 이후에가 더 그 뼈는 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병원에서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백신.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백신을 맞죠. 우리 아이도 이제 때에 따라 그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바이러스를 조금 넣어갖고 그 몸이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백신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백신을 맞는 것이 내 몸 안의 병균을 없앤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극을 주고 저항을 이겨낼 때 근육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면은 엄청난 근육을 얻게 되고 그 근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대신 제거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해요. 흥미롭게도 이 원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남겨주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라고 했어요. 왜냐?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그들을 남겨둠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농사도 배우고 또 그들을 우리들의 속국으로 삼아 노동력도 얻고 일석몇조의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그들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뒀다라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내버려 뒀다라고 여겼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거리가 또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아셨다라고 하면 미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말 쫙 정리를 해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안에 들여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편안하고 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남겨진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 문제가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까지 하는 그런 무지를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견디게 하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훈련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드러내는 검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불 속에 금속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그 금속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고 순도 99.99999% 100%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정말 순도 있는 금속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연단하는 그 검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시험거리를 시험 주시면서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잘 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제일 모르는 게 나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실체를 내가 발견하며 깨닫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버려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 신앙 훈련 장소라는 거죠. 유명한 구약학자 다니엘 아이작 블록이라는 이 사람은 사사기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순종을 드러내는 시험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장애물만 없애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저에게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뭔가를 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뭔가를 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있는 남겨진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판가름이 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쫙 남겨주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야지, 이렇게 또 결단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뒤후속 조치가 차이가 나요. 만약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반대로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 부천에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 목회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수원 방향 쪽으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수원은 동쪽이에요. 동쪽과 전혀 반대된 서쪽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 기도는 안 이루어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죠. 저도 이제 아이가 요즘에 이제 막 궁금증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뜨거운 거에 손을 대려고 하고, 차가운 거에 손을 대려고 하고, 칼에 자꾸 그 찔리는데도 막 대려고 하고.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걸 치우고 막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안 돼, 하지 마, 멈춰, 안 돼,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그마한 씨앗이 거목이 되려면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제대로 날기 위해서 어미가 그 둥지에서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드는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들은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기도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문제들이 여전히 남겨 있어요. 오랫동안 씨름하던 그런 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의 또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사역의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내 은혜에 더 깊은 법을 배우라. 내 능력을 더 의지해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바울 사도조차도요, 그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했죠.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간질일 수도 있고 안질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떨고 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씀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던 거예요. 선교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런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걸 나에게 여전히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내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건 악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의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물을 제가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 물을 마신 거 이거 악이 아니죠. 근데 이 물은 사실 불쌍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남겨뒀던 그런 물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실 이 물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누군가에게 정말 목숨과 같은 물이었어요. 그걸 내가 먹어버렸어. 하나님이 이 물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먹어버렸어. 나 아무 생각 없이 먹었고 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 별거 아니니까 이건 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은 그게 진짜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건 악이다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말, 즉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나 하나님만 섬겨요. 나는 주일마다 매주일 예배에 잘 오고 매주일 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다니고 난 우상 절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보이는 물질적 현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종교개혁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는 이 마음은요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갑자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어들어요. 말씀을 갑자기 안 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어들고 또 예배를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감격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라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짐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복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 내용을 매우 빠르게 잊어버린다라고 해요. 학교에서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운동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다라고 하는 선수들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매번 반복적으로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만큼은 반복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신앙이야말로 반복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반복 훈련이라는 거죠. 그중 십자가는 그들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실망을 할 법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죠.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세우신 사사 온니엘이 강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성경을 보면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예타 알라이브 루아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령, 그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조금 보태가지고 옛다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 새로운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남겨진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고 계속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싸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빚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온니엘이 살아있었던 40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야만 진짜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평안이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도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통치가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지만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실패하죠.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위대한 사사들 역시 그들이 등장하는 그 순간에만큼은 이스라엘이 그때뿐인 순종만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온니엘로도 완전한 구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사를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결국 인간들은 다 실패했어요. 또 계속되는 실패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인간 사사는 백성들을 적에서 구원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지 않는 사사는 없을까? 죄를 끝내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을까? 그래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기 위해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겠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부의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이 문제들을 바라보며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에 남겨진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내 방법이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그 문제를 없애는 그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문제를 없애주실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 것들을 견디며 그 모든 것들을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믿음으로 빚어가시고 계시는 과정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